후서 1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나산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복음이 그 단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넘어갔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탈출을 시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더 나아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나아가서 뭘 만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앞이 이렇게 가로막혔어요. 적군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해오고 또 이 사람들은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홍해 같은 것이 가로막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적군을 다 막아준다. 뭐 우리의 막힌 이런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도니까 무너지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너뜨려준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목사들도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줍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적군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더라도 앞에 가로막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은 굉장히 위안이 되죠. 위안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이렇게 길이 열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못 살더라도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주는 의미는 있지만 이 소망이 과연 현실과 맞는 것이냐면 맞지를 않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반석에서 이렇게 물을 나오게 만들고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 전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법을 지키는 얘기, 그냥 제사 지내는 얘기, 목사 따라서 그냥 쭉 가는 얘기, 그 연약해갖고 그냥 죄 짓는 얘기,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는 게 과연 그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고 하니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네. 복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만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버려요. 지어낸 얘기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만든 얘기를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만드는가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암이 있는데 그 암이 다 떠나갑니다. 라고 뭐죠? 말해버려. 사람이 뭐요? 만든 이야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이것이 내게서 그대로 일어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신화가 되고 내가 만든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내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셨어요.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나온 이것이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게 여러분 예배 나온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 현실, 육체적인 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다 맞추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다가 예배라고 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잘하는 거라 생각해서 나오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겨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자동차가 박치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배를 안 나왔으면 박치기 안 생겼을 텐데 예배가 내게 손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어떤 기도나 예배나 이런 모든 생활들이 꼭 내 육체적인 것에다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나와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요,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비록 손해가 생긴다 손 치더라도 나는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비록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죠?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자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으로 좋고 안 좋고 이걸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별로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내리고 먹여주셨다. 그럼 내가 별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 내려주세요. 그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믿는 자가 딱 앞장서면 딱 강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딱 예배 기도 생활 하다가 딱 내려오는데 뭐가 생겼어요? 홍수를 만나서 비가 태산같이 내려가. 그 비가 내려가는데 뭡니까? 믿는 자인 내가 명령하면은 여기에 길이 열릴 거라 해가지고 그걸로 붕덩 뛰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스님이 딱 막 때려가지고 딱 목에 걸어가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해요. 이게 곧 복음인 줄로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막 천국을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야.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기도 생활하는데 나는 왜 안 보여줘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만큼 봉사하는데 나는 왜 내게 복을 안 줘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거리가 우리에게 신앙인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구간에 복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압축시키고 딱 종합시키면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구세주 탄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만약에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쫓아서 오셔서 탄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존재하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그분이 탄생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생하신 주님이 33년 때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믿으시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는데, 육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00%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소원을 만족시키신 뭐죠? 복음. 자, 그 다음 복음이 어디 가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딱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쫙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해버린다면 복음이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냐?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이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복음이라고 말해, 복음. 자, 그분이 길을 내서 우리가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따라서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 복음이 어디서 만나지는 거 하니? 바로 뭐예요? 세 가지 용어로 하면 휴거, 또 한편으로 재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강림 이랬어요. 강림. 왕이 백성을 만나러 오는 커밍, 강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제 은총을 입었고 부활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오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 복음은 부활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중간에 끝나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뭐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휴거라고 하는 공중에서 자기 백성을 딱 이제는 불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재림이 있는데,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강림이라고 썼어요. 강림. 뭐 우리가 이러면 왕님 이런 말도 왕님, 강림 이 오시는 거야. 오시는 거예요. 이 베나산의 복음, 우리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이 복음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복음은 거룩한 새 하늘에 입성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죽어도 부활도 죽음도 탄생도 우리 주님의 5대 캐리그마를 다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 나라의 입성이 우리가 안 된다면 그 주님이 내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아무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오늘 베나산의 복음, 이 복음은 아버지 나라로 입성을 위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우리는 이 지금 라인을 타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지금 베나산의 복음이라고 하는, 베나산의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그 사건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뭡니까?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여서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 쉬운 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입성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마지막인데, 이 길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는 오늘 중간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여러분이 딱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자, 주님이, 자, 이제 탄생도 믿고 죽고 다 믿어요. 그래, 딱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을, 강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딱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딱 하니까, 휴거하여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딱 만날 수 없다 딱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머리가 박식한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게 너에게 어렵느냐? 예, 어렵습니다. 잘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나라 입성의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예요? 틀림없이 아멘 할 거예요. 거듭난 것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한번 말해봐 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았죠. 아멘 딱 하거든요.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딱 하면요, 말문 딱 막혀요. 언제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받은 것을 증거로 보여보십시오 해도 뭔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휴거하여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이 육체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요. 올라가면 바로 녹아버려요. 이 몸 가지고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냥 100년 살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지, 이 몸을 가지고 2000년, 3000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는 겁니다. 이 베나산의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생활, 이렇게 마음에 맞으면 그건 아멘하고 어떤 교회생활을 다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 몸을 입어서 우리 새 몸 입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바로 뭐야? 복음인데, 알 길이 없어서 알지 못해.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뿐이 아니라 많은데, 이 사람이 주님이 강림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봤을 리가 없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온다는데
온 것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이걸 보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고 말해요. 강림, 주님의 재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주님의 재림을 보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유독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본 자라. 언제 강림을 하셨길래 본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복음서로 눈길을 돌리는데 보니까 뭡니까? 오늘 자, 눈길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6일 만에, 또 마가복음에도 6일 만에, 누가복음에는 8일 만에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누가복음이요. 자, 9장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베나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 기도하러가 어쨌든 올라가서 있는데, 광채가 나면서 옷이 휘어져 가지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죽어버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들이 딱 보았어요. 지금 용모가 뭐예요? 사람의 겉모습이 뭐죠? 다 변화하여, 용모가 다 변하여 완전히 강체가 나고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딱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 육체로 죽어버린, 옛날에 죽은 그들이 예수와 같은 동등의 이 형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세 분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세요. 근데요, 지금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제자들하고 같은 몸으로 올라갔어요. 같은 몸으로 올라갔지만 그분이 지금 육으로 보이는 이 몸이 뭐죠? 변하여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뭐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 형체에 변화된 이 모습은 사람이 가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아버린지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이 완전히 밝은 그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내 안에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생명이 형태로 딱 되어버린 예수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베드로는 강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림. 아무도 우리 주님 재림하는 것을 본 일이 없지만 베드로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산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확 변화하여 광채가 나면서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된 그 안에 생명이 형체를 입어버린 그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나도 영과 이 육이 결탁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그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를 바라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하니까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들의 몸,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강림, 우리 주님의 재림하여 오심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다.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됐고 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지어낸 이야기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보았노라. 너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강림, 우리가 아니라 성경은 강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호련히 배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나하여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은 첫째 탄생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몸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채널이 달라서 안 돼요, 여러분. 호련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분의 상태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배우게 될 것이라. 이것이 뭐라? 재림이다. 너희에게 이 재림의 복음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에 유혹받지 말아라. 너희를 도둑질하려고 찾아오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 걸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본 이 사실에,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본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면서 힘든 세상을 너희가 극복하고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지?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것인가? 예.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거기까지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런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됩니까? 예, 내려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이것이 없이는 내가 더러운 것과 죽을 이 몸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계속 지금 교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자꾸 정결해진다고 말함으로 유혹해 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았으면 정결해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할 것이며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거기까지요. 26절이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100%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물이 되셨어요. 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 26절에 뭐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주어, 이 말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내게 새 영이 올 길이 없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게 새 영을 줄 수가 있어요. 새 영은 어디다 준다? 새 마음에 준다. 육체의 마음이 아닙니다. 할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할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에 새 마음에 새 영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이 더러운 썩어질 이 마음에요, 5만 가지 잡것이 가득 지렁이처럼 들어있는 이 마음에 주님의 새 것을 주겠습니까? 새 영은 새 마음에 주는 겁니다. 새 마음에. 새 마음은 우리 주님이 물로 아버지의 말씀에 씻어져서 그 만들어지는 새 마음, 거기다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는 영이라고 했지만 저 앞에서는 뭐라고 하죠? 물과 성령 그랬어요. 자, 성령이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계실 수 있는 그 할때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드러워지고, 이 말입니다.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영이 내게 왔는데 안깔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안깔스러워지도록 역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분의 마음에는, 그분의 영 안에는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자연히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새 마음이 내게 왔는데, 새 영이 내게 왔는데 사람의 약점만 파고들지 않아요. 사람의 약점을 파들고 사람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새 마음이 아니고 원래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첫째 탄생, 지금 살아있으나 언젠가는 죽어버려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새 영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이것이 내 안에 오면 설득을 당하고요. 복음에 설득을 당하고요. 상대의 말을 내가 이렇게 나가면 서로 싸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영이 나에게 그렇게 운동을 시켜요, 여러분. 내가 그리 되고 싶다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운동을 시켜버려요. 설득을 자꾸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복음을 따라서 쭉 가되 어디까지? 거룩한 동산까지 가도록 계속 유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듣는 것이다. 들으면 그분의 생명이, 복음의 말씀이 와서 나를 운동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헬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요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그 새 마음이,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마음이, 새 영이 나를 말을, 생각을, 행동을 움직여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작용이 없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자 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새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운동시켜서 나에게서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에게서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예배를 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 이익만 따지면 뭐하러 나와요? 집에 앉아도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지금 원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도 네 안에 이 영이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호련히 변하여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영이, 이 생명이 결국 뭐죠? 거룩한 동산까지 들어가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해요. 읽을 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뭐죠? 하나님이 되리라. 그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아니며,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은요, 육체의 영광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뭡니까? 예배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찬양도 하는 거고,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시켜서, 운동을 시켜서 이런저런 것을,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율례를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네가 바리새 운동을 함으로써 네가 거룩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복음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지금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나산까지 간 거예요. 추구해 오시는 주님을 내 영이, 아니 목사님 아직 살 날이 멀었는데요. 영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 몸은 앞으로 몇십 년, 영은 오늘이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항상 오늘이 오늘이에요. 내가 베나산의 복음을 들으면 지금 내가 휴거하여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뭐죠?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복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육체적인 것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안 들렸을 뿐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고 들으면 정말 이 복음은 좋은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